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19편 15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 중에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는 말씀에 그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으로 삼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그들에게 알게 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되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되어라 하니까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정복할 수 있고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권을 다 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본인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갔고 그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게 되어져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진리입니다. 왜 그것이 진리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 불순종하기 전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정녕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산에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어디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참 진리가 있을까 어디에 참이 있을까라고 찾아다니지만 결국은 그 어떤 누구도 고대에 유명했던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 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시편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면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계명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즉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이걸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모든 계명은 뭐라고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아니하니까 모르는 것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 자리에 앉아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판단해도 그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므로 영원한 영생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가서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이 구약 시대에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묻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 잘했도다. 네가 잘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갔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왜 돌아갔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한 명령이다,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해서 내려온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나가야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 계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명령이 어디 있는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믿고 순종해야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내가 잘나도 내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내가 대단한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무서움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믿고 내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조차도
공의가 되어질 때, 공의로운 사랑이 되어질 때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충성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뜻을 세워놓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안 될까봐, 그 계획이 틀어질까봐, 내 뜻이 무너질까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안 됐습니까? 자유한 됐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자유한다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자유를 누렸다 해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보니까 되더라. 말씀을 지켜보니까 되어져 있더라. 말씀을 지켜보니까 하겠더라. 말씀을 지켜보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그 권능이 우리를 계속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앞에 등불이요 기름이요 내 발 앞에 모든 안내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긴 보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잊어먹었고 또 듣지 아니하고 내가 보지 아니하고요. 내 생각의 판단으로, 성경을 분명히 보는데 내 생각으로 인해서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분명히 듣는데 내 생각으로 인해서 듣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가서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 했냐면 패역한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패역한 족속이 됐거든요. 버리신댔거든요. 죽이신댔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패역한 족속의 그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가서 보면 상실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거,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그대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면 여기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사도 요한이죠.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쓸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남겨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친히 보고 만지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쓰는 것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9절 가서 8절 가서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고 비춰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그걸 잊어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욕심과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위치와 내 사정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내 사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형편은 뒤로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공의의 말씀을 쫓아나갈 때 옛 계명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원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근본의 참 뜻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져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려고 노력하면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섭리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진리 됐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에 속한 몸, 사망의 몸, 여기에 우리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 얽매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자유함에 우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몸으로 나타나신 이유도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그 길을 몸소 행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잠깐 가서 보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36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향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는 믿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가고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우리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할 따름인 것이거든요. 신명기인가요?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에게 저주할지라도 그 말씀이 저주할지라도 너희는 아멘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든지 높은 자리에 처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이 내게 올 때는 분명히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와 더불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계명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직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모든 역사와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평안함을 누리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영생에 가야지, 항상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생에 가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맞죠?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영원한 영생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